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10년 전인 2010년 4월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지라는 제목의 고 이태석 신부 이야기는 그 당시 방송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48세의 나이로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가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바쳐서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남수단의 톤지에서 의사이자 선교사로 또한 음악교사로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를 졸업한 그는 2001년 사제가 된 이후에 스스로 내전 중이던 남수단의 톤지로 찾아갔고 오랜 시간 심각한 내전 중이던 그곳의 비참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바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열악했던 톤지에서 그는 필요에 따라서 성직자이자 의사로도 일했고 가끔은 교육자이자 건축가로도 일했는데요. 그가 손수 벽돌을 구워서 12개의 간이병실을 갖춘 병원 건물을 지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말라리아, 콜레라와 맞섰으며 문둥병자라고도 불리는 한센인 치료를 마다하지 않았고 성당보다 더 시급했던 학교를 먼저 지어서 그곳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이 신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원주민을 치료하는데 음악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치료의 목적으로 피리와 기타를 그곳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예상을 넘는 큰 효과가 있자 학생들을 선발해서 브라스 밴드라는 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브라스 밴드는 그 당시 남수단에서 큰 유명세를 탔고 수단 정부의 행사에도 여러 번 초청이 되었을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어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이태석 신부는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2008년 11월경에 몸에 이상을 느낀 그는 잠시 치료차 한국에 귀국한 후에 청천벽력 같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그는 결국 48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는 죽어서 더 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의사들이 의료선교사로 지원을 하였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태석 신부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삶으로 인해 남수단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이자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고인이 사랑으로 보살폈던 아프리카의 제자들은 이제는 멋진 의사로 잘 성장해서 그의 숭고한 뜻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이태석 재단은 울지마 톤지의 후속편인 영화 부활을 개봉했는데요. 그 영화의 주요 내용은 고 이태석 신부의 사랑으로 잘 성장한 그의 제자들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남수단의 에티오피아를 오가며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 70명을 만나는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기자, 의사, 약사, 공무원 등 직업은 다양했지만 모두 생전에 이태석 신부처럼 아름답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삶이 제자들을 통해 희망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 역시 사랑받던 의사이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누가를 만나러 떠나보실까요? 누가의 이름은 빛나다, 총명하다, 또는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으로 이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는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치료를 감당한 초대 기독교 선교 역사의 산 증인이자 최초의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도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졌음은 분명합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 면에서도 신약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은 신약의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당시 문화가 융성하고 철학과 학문이 발달했던 헬라를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려면 뛰어난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바울과 동역시키며 모든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도록 준비시켰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서두에 나오는 대로 데오빌로처럼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의 주치이기도 했던 누가는 성경에 단지 3번 간단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두드러진 활약을 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누가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인물로서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인물이죠.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로 치료하며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며 육신이 감당하기 힘든 심한 매를 맞는 일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의사 누가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역자이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난 이후에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교제를 하였죠. 또한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의 기록 과정에 함께 참여했으며 바울과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낱낱이 정리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의사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뛰어난 저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묵묵히 바울을 조력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누가야말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누가를 그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의 말년에 관해서는 많은 전승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자는 그가 74세까지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비두니아에서 죽었다고도 하며 혹자는 그리스에서 한 올리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다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고 이태석 신부님과 누가 모두 뛰어난 학식과 의술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며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자신의 생활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 그 모든 것을 드리기로 헌신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의 삶을 모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삶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재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참 제자여야 하며 맡은 직분에 충성된 자라여야 합니다. 즉, 제자는 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닮은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과 동일한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받는 의사 누가처럼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제22화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편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